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경제와 군사적으로 가장 강했던 여로보암 2세 왕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스리에게 완전히 망할 때까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물질의 번영을 누리고 외교에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백성들은 갈가게 지키고 말았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갈가게 지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몰랐어요. 타락한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을 때리기 위해 주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신 아스라 나라입니다. 아스라 나라를 몽둥이로 준비해 놓았어요.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때리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야단치는 목적, 매를 치는 목적이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야단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스리아는 몽둥이로 얻어맞고 세계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고, 단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혼한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면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고통의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삶의 고통의 원인이 주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 있음을 알고 영적인 무지를 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이 왔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어요. 프랑스의 최고 작가로 알려진 빅토르 위고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작품들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칭찬하고 경리를 아끼지 않은 작품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작품과는 달리 사적인 생활, 사생활은 엉망이었어요. 매우 문란했습니다. 작품을 쓰는 시간 외에는 타락과 방종과 주색받기에 사로잡혔어요. 가족들은 그와 얼굴이 마주치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이 빅토르 위고가 술을 마시면 가족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고함을 치고 술주정을 했어요. 가족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안 보려고 그래 피합니다. 그러던 중 여름에 이 빅토르 위고가 가장 사랑했던 하나밖에 없는 딸
데오 폰티노가 세너 강에서 마저 익사를 합니다. 그때 빅토르 위고는 싸늘한 실제로 변한 딸의 얼굴을 하얀 곤잎을 천으로 덮으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빅토르 위고가 한 말이 무슨 말이야? 울면서 한 말이 이것은 내 죄악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내 딸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의 죽음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빅토르 위고는 그날부터 방탕한 삶을 성장했습니다. 사색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 바르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비로소 사랑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그 작품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7 조카들을 위해서 방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이 재판을 받아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19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졸업을 해서 서울에서 신부를 만납니다. 신부를 만나서 권유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마들렌이라고 바꿉니다. 마들렌으로 바꾸어서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작품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딸의 죽음으로 인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개혁한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때로 우리 자신을 변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개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깼습니다. 영적 무리를 버리는 아울러 시험을 깼는데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백성들에게 문제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외친 거예요. 종교 개혁을 누가 했을까?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유명한 성경신학자인 오터 파이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들, 그 종교 개혁을 마침 루터가 일으킨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일세 그랬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대요. 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으니 교수가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개혁을 한 겁니까? 라고 학생들이 막 질문을 했어.
그러더니 이 나이가 많은 신학자도 교수가 조용하게 천천히 분명하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루터가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킨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그 사람을 폭발시켜서 루터는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는 다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한 것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종교개혁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개인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가정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 중심이 되면 새로운 삶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의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이 가정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말씀으로 새로워지자는 이야기입니다. CCM 가수이자 대학 교수인 하덕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대중가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큰 인기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대중가수로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과 쾌락에 빠져서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하덕규 씨 누님이 강제로 교회를 끌고 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12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끌려간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을 하기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막 그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자신이 그 얘기에 하나님 찾아가서 너는 문제가 많다고 한 거야. 지금까지 잘못된 삶의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참모습을 그 송구 예배 시간에 그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하덕규 씨는 그때 자신이 느낀 것을 바탕으로 뭘 썼느냐? 여러분, 유명한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죠. 이게 그 리메이크 돼가지고 많은 가수들이 불렀어요. 그 가사가 신앙의 바탕을 둔 그런 가사였어요. 그 CCM 가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말씀 보면서 어떤 그 복음 가수와는 좀 달라요. 대중 가수면서 대중으로 그 대중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속에 뭔가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그런 가수였어요. 그 가사에 몇 소절을 보면은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많다 보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쉴 곳이 없다는 이야기야. 머물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라고 얘기해. 그 유명한 그 가수 조성모 씨가 이걸 리메이크 해가지고 불렀는데 얼마나 팔렸어요? 200만 장이 넘게 팔렸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내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가라고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러도 나가면은 말씀대로 사느냐?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그대로 또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말씀이 없는 삶입니다. 이걸 이 하드교 씨가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가사를 만들면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참된 힘을 얻지 못해 지치고 곤고한 나, 어둠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하지만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나,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능력, 힘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면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두 낫게 하시고 싸움에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